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우리 5절에서부터 18절까지예요. 지금 우리 보시면 8절로 나오는데 18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우리 5절에서부터 18절 끝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우리 거기서 13절 한 절만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오늘도 우리 수요 예배에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입니다. 우리 제목 다 같이 한번 시작.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이 어찌됐든 교회 생활을 그냥 하다가 내가 죽으면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다 구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입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았어도 중간에 구원을 포기한 자들이 있고 구원을 받았어도 불순종하여 끝까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걸 분명히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재림하시는 이유는 온전한 마지막 구원을 바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그 사도 바울이 간절한 심령으로 이러한 그 성도들에게 이러한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과연 나와 여러분은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어떻게 알고 있고 어떻게 믿고 있고 어떻게 구원을 위해서 생활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보셔야 됩니다.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다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대속은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모든 사람의 죄는 다 대속하셨어요. 믿어야 구원이고 구원에 합당한 생활을 끝까지 해야 온전한 구원이 있다는 걸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다. 그가 보좌 앉으신 이유는 온 세계를 판단하기 위하며 심판하기 위하며 우리 시편 9장 8절에 있고 시편 7절에 11절에서 12절까지 그런 의로운 재판장이라 날마다 우리를 보고 재판장으로서의 그 모든 그의 그 눈동자와 그의 하시는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영이세요.
그럼 어떻게 재판하는가? 어떻게 심판하는가? 그랬더니 요한복음 12장 48절에 그가 하신 말씀대로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판단한다는 걸, 심판한다는 걸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말씀 우리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 그것이 아니라 모르면 모를수록 영원히 멸망하는 것이고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그 하신 말씀으로 심판이 있다는 걸 예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활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니까 그 앞에 놓인 책이 있으니 그 기록된 대로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 심판하실 때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래요. 그 앞에 생명책이 놓였는데 이랬어요. 그 생명책은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이 기록된 책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그 6개월간의 모든 생활도 다 기록되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그렇게 알고 믿고 있습니까? 얼마나 자기의 영적 생활에 무책임하게 허송세월하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보니까 온 세상도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장자들의 총회와 그 다음에 교회의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교회들도 다 심판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재림하시는 심판주라는 걸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올 때에 바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와 또 마귀와 함께 지옥 갈 자를 반드시 내가 심판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죠. 그리고 그 심판자는 아주 지금 멀리 계시지 않고 아주 문 밖에 아주 가까이 와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마지막 때도 아주 말세에 아주 마지막 순간이다. 곧 문이 아주 닫히고 열리는 그 순간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께서 네 육체 행한 대로 반드시 심판하시리라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심판주로 오시는 이유는 아버지께서 그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도 주시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심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은혜를 받고 있죠. 지금은 은혜의 때예요. 구원의 때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 시간이 딱 되는 순간에 그는 무서운 재판장 바로 심판주로 변한다는 걸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올라가셨지만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심판에 대해서 또 이러한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계속 증거하시는 진리의 영이에요. 믿지 않는 게 죄고 그 다음에 예수 한 분만이 의다. 그래서 예수가 어디 계시기 때문에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 세상은 의가 전혀 없는 곳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심판은 바로 이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나 마지막 끝날에 마귀의 참으로 그 발악하며 분내는 모습을 요한계시록 12장 전체를 통해서 기록함으로 택한 자라도 멸망시키는 멸망자가 있다는 걸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너 육체대로 살면 반드시 망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너 하나님을 속이지 말고 성령으로 심고 성령의 바로 사람이 되어 성령의 열매 영생을 거두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다시 한번 맨 마지막 바로 멸망받을 자는 원수요 사망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심판이 끝났다 하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우리의 친척들 또 우리의 이웃들 친구들을 빨리 전도해서 구원시켜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들이 심판 이미 받았는데
오늘이라도 그들의 영혼이 떠나가면 그들은 영원한 지옥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현실의 가장 급한 문제라는 걸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요, 다른 거 없어요.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그렇게 강렬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죄와 사망을 이기는 바로 생명의 법이라 마지막 심판받을 자 바로 마귀와 함께 지옥 가지 않도록 우리를 항상 죄와 사망에서 이기게 하는 진리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사실 우리 성령 받고도 죄를 짓는다, 시험에 든다, 미혹의 영에 빠진다, 이거는 완전히 성령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왜 무시하는가? 육체의 정욕대로 살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는 바로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을 부인하고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을 회방한 자에 대해서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루라도 잊지 않고 우리가 명심하며 살아가게 될 일은 성령을 초월해서는 안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영혼의 구원을 얻는 믿음이에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께서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으니 그 피를 믿고 회개하고 복음, 하나님 나라를 믿어라 하는 바로 이 영원한 그 구원, 영혼의 구원이에요. 영혼.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우리 13장 26절에서 27절 보니까 이렇게 영혼의 구원을 끝까지 얻은 자들을 마지막 날에 주께서 이러한 모든 천사장과 나팔 소리와 호령 소리로 올 때 택하신 자들만 건져낸다는 거예요. 그가 다시 오시는 이유는 택하신 자들의 온전한 마지막 구원을 위해서 오신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택하신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의 계명에 하나님 뜻대로 순종한 자들이라 하는 것을 우리 느헤미야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영혼의 결국이 뭐냐? 곧 구원이다. 우리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 그냥 마음이나 편하고 그냥 이 세상에 살면서 필요한 거 있을 때 그냥 기도해서 조금씩 우리가 보충하는 그러한 생활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영혼이라는 게 있다는 사실. 그래서 히브리서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 구원이 이루지 못하면 영원한 심판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영적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미 그가 은혜로 주신, 선물로 주신 그 구원은 어디까지냐 그랬더니 우리를 하늘 바로 그 보좌까지 앉히시는 것이 온전한 구원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좌까지 올라가야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거지.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살다가 그 구원을 바로 취소하는 자도 있고 포기하는 자도 있고 또 세상과 바꾸는 자도 있다는 것을 성경 전체에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6절에 우리 그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너희가 끝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견고히 그를 붙들고 있으며, 끝까지 견고히 붙들고 있으면 그에게 참여한 자요 그의 집이라. 그리스도의 집이 뭐죠? 성전이죠. 성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라도 우리 영혼을 소홀히 해서 사시면 안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영혼이 해야 될 일은 까맣게 아무것도 안 하다가 겨우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그나마 주일도 주일 성수를 안 합니다. 요즘 우리들 신앙생활 할 때 주일 성수라는 말을 못 들어봐요. 다들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쳐놔서 그래요. 그거는 주일 예배만 드리면 그냥 목사는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오셨습니까 하고 인사를 하는 이 정도의 지금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요. 저희 어렸을 때는요, 주일은 완전히 성수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우리 이 큰 성경책, 그 거의 다 까만 가죽 종이로 돼 있죠. 그거 자랑스럽게 옆에 끼고 다녔어요. 요즘은 뭐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다 보니까 성경을 갖고 다니지 않는 분들도 있는데, 성경은 변하지 않아요. 저는 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예배 때마다 성경을 지참할 수 있기를 꼭 부탁드려요. 그래서 정말 내가 구별받은 자와
내가 영혼의 구원을 받은 자와 내게 아버지가 있다는 것과 나는 죽으면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이런 확실한 믿음과 소망과 구원의 기쁨으로 사는 것이 영적 생활이라는 걸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영적 생활이 즐겁고 기쁩니까? 교회 생활이 기쁩니까? 주일 예배 때 아침에 나오면 여러분들 한번 쳐다보면요. 정말 한숨 나와요. 기뻐서 즐거워서 감사해서 영원히 행복해서 반짝반짝 빛난 모습으로 나오는 영혼들보다는 억지로 나오고 끌려 나오고 잡혀서 나오고 정말 이것도 안 나오면 지옥 갈 것 같으니까 있는 인상 다 쓰고 예배 오는 자들 무수히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기뻐하고 기뻐하라. 무엇이 기쁩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너희 안에 소원으로 두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 구원이 내게 매일매일 이루어지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즐거워할 수밖에 없어요.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사는 동안에 가장 큰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직장 나가서 일하는 거 아니에요. 학교 가서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애들 밥 먹여 살리는 거 아니에요. 오늘 아이들 밥 해주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이거 아니에요. 나 영혼의 구원. 오늘 내가 꼭 이뤄야 될 가장 첫 번째 그 나라와 의라는 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너는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먹어라. 이거를 우리에게 매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 뜨면 우리가 호흡하죠. 공기가 있고 산소가 있으니까 우리가 호흡을 해요. 그와 마찬가지로 눈 뜨면 성령과 함께 호흡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 한 성령으로 우리가 침례를 받아 그와 한 몸이 되었고 너희는 그의 지체가 됐으니 오늘도 예수와 똑같은 그 생활 속에 예수라는 이름만 있으면 예수와 함께 있으면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그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말씀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부르시는 바로 전능하신 말씀. 그 말씀이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피를 갖고 오셨으니 그 말씀에 생명이 있고 피가 있어 바로 그것이 의고 그 의로 말미암아 바로 불의한 인간들이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구원받은 그렇게 기쁜 생활을 하는 바로 이것이 말씀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그러나 그 말씀 그 의는 보호자의 기초라고 그랬죠. 그래서 보호자의 기초인데 지금은 보호자에서 이 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의 그의 피로 말미암아 지금 은혜 받을 때 구원 얻을 때라 한량없는 은혜와 구원을 주셔요. 그러나 그가 다시 재림하시는 날에는 바로 그 보호자는 의로 말미암아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구원만 있지 않고 심판도 있다는 걸 우리에게 구약 성경서부터 신약 성경 전체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창세기 6장에 사람들을 만들어놨더니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으로 사는 게 아니라 다 자기들의 기뻐하시는 뜻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어려서부터 악한 생각을 갖고 있는 바로 그들을 한탄하사 다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계획을 하시고 그 중에 은혜를 받고 있고 그때의 완전한 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룰 만한 의를 이룰 만한 바로 노아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노아가 왜 선택받았는가 그랬더니 믿음으로 의를 전파하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믿음의 후사여 의의 후사가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를 쫓아할 만한 바로 말씀을 쫓아할 만한 자에게 약속을 하셨죠. 곧 대심판이 있다. 물로 할 것이다. 너는 이때를 대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하고 식양을 뒀더니 그 뜻대로 순종했어요. 신앙생활은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 들락거리는 게 아니라 자기의 경건한 생활, 말씀 있고 기도하고 그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생활, 행하는 생활, 행하는 게 믿음의 의다. 그래서 행함이 있어야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 지금 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행하시지 않는 거예요. 말씀대로만 살아보세요. 그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일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다 방주를 짓고 나니까 명령대로 순종한 것을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방주 안으로 들여보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바로 이제 많은 자들은 다 웃었겠죠. 그런데 마침내 7일이 지난 다음에 대홍수가 나고 한 1년 동안에 홍수가 났어요. 그리고 겨우 구원을 얻은 사람은 노아와 그의 식구들, 방주 안에, 말씀 안에 순종하여 들어간 자들 뿐이라 하는 것을 성경은 명백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구원 겨우 8명이라 나와요. 겨우 8명. 성경을 자세히 읽으셔야 돼요. 모두가 구원받았다 적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이제 아브라함을 또 불러냈어요.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제 그 본토를 떠나올 때 조카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조카가 사는 곳이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근데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저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또 유황불로 멸할 것이다 그랬더니 거기에 제 조카가 살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가 근심하고 기도하고 혹시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지. 그런데 한 사람이 있어야지. 의인 한 사람이 있어야지. 없어서 바로 소돔과 고모라 이제는 유황불로 심판을 받고 겨우 롯의 가족이 나왔어요. 딸과 그 부인과 그다음에 노아 그 롯이 나왔는데 결국 중간에 한 사람이 완전한 구원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 부인이 뒤를 돌아보는 관계로 소금 기둥이 되고 딸 셋과 바로 롯만이 구출되었더라. 겨우 거기는 4명이에요. 여러분 점점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이러한 사실들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대로 내가 4대 만에 바로 너를 칭취하던 날에서 내가 끄집어내리라. 큰 구원의 역사를 더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바로 약속대로 그 양의 피를 바르고 양고기를 먹고 무교병을 먹고 쓴 나무를 먹고 그 다음에 말씀대로 지킨 자들만 바로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애굽에 있던 모든 장자들은 다 죽게 돼 있어요.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랬더니 장차 이렇게 심판하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심판의 그 비유와 모형과 그림자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출애굽할 때 죽었던 양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 손상에서 다 이제 죽으시고 다 이뤘다 그랬어요. 뭘 다 이루셨어요? 바로 구원을 다 이루고 바로 이 구원도 이룬 것이고 심판도 다 이뤘다 그랬어요. 인간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지고 마귀에게는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심판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구원과 심판이 동시적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구원을 받아라 그랬어요. 구원을 받아라 하는 거는 이미 2000년 전에 속죄를 이루어 놓았으니까 네가 믿고 회개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바로 십자가 선상에서 그 즉시 구원을 받은 한 사람이 있으니 우편 강도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두 강도가 있었는데 한 강도는 구원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항상 구원받는 것과 구원받지 못하는 쪽이 있다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명백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래서 구원을 받고 믿고 회개하고 침례하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신앙생활하는데 계속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구원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거는 지금 현실적이다. 오늘 지금 받았다는 거예요. 나의 영혼, 첫 아담의 영원한 원죄에 대한 구원은 이미 이루어놓은 속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라 해서 받은 거예요. 그러면 오늘 또 내가 구원을 받았다 하는 거는 무슨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하면 영육 간의 구원이다 이거예요. 육체도 구원이 필요해요. 육체는 무슨 구원이 필요해요? 죄로 말미암아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여러 가지 악한 영들의 그러한 괴계로 우리의 육체가 힘들 수가 있어요. 공격을 하니까.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매일매일 구원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받으리라 하는 거는 미래지향적이니까 아직 확실하지 않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거는 언제 내가 이루어지냐 그랬더니 네가 믿음을 갖고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어 계명을 지키면 마지막 구원을 받으리라 곧 영생을 얻으리라 하신 그 말씀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는 오늘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구원 받아야 된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루를 살 때 우리를 괴롭히는 이 영적인 세계에서 가장 우리를 아주 힘들게 하는 게 뭐죠? 남의 죄에 관한 것과 나의 죄에 관한 이 죄의 문제가 항상 따라다녀요.
마음과 생각으로. 그 다음에 이러한 또 시험하는 자, 악한 자가 있어서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죠. 이런 것들로부터 오늘 내가 건짐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기도해야 될 게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 하늘에서 무슨 일이 이루어졌어요? 무슨 뜻이 이루어졌어요? 구원과 심판의 모든 그 의로운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바로 그는 은혜의 주요 심판의 주로 지금 보좌 앉아 계셨으니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오늘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기도문을 수도 없이 수십 년을 지금 외우고 있는 거예요. 믿고 있는 게 아니라 외우고 있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하나의 장식품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정말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친 것을 우리가 정말 믿었다면요, 이 기도함으로 우리는 매일매일 무엇이 오는 거예요? 난 오늘도 구원 받았어. 난 오늘도 이긴 사람이야. 구원이란 자체가 뭐예요? 이깁니다. 바로 누구를 이겨요?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내 양심의 율법, 또 이러한 율법 다 이기는 것이, 그것이 뭐라는 거죠? 그것이 구원이다.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구원 자체는 이김이요, 자유요. 죄에서 자유, 세상에서 자유, 마귀로부터 자유, 나 자신의 양심으로부터 자유, 또 해방이다. 무엇으로? 예수의 피로.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여러 가지 생활의 어려움이 있어요. 욥을 둘러싼 사단의 아들들의 그런 공략과, 또 우리 구약에 보니까 한 선지자를 죽이려고 아주 그냥 그 아합의 군대들이 뭐 그냥 그 모든 군대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어요. 죽이려고. 그런데 바로 그는 강하고 담대합니다. 그를 섬기는 계집종은 그냥 몸살이 나서 난리가 났어요. 우리가 죽는 줄 알고. 그랬더니 그가 기도하고 그 여정의 눈을 열게 하니까 그 자기들을 둘러싼 적군의 수보다 더 많은 하늘의 불병거를 보게 되는 거죠. 왜 여러분들이 두렵고 떨리고 또 낙심되고 실망하고 또 자빠지고 넘어지고 걸리냐? 나에게 주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된 이 권세를 깨닫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 이름이라는 걸 믿지 않아서 그래요. 오늘의 본문에 나오고 있잖아요. 예수께서 그 이름을 어떻게 얻으셨는가? 자기가 하나님의 본체인데도 동등으로 여기지 않고 겸손히 사랑함으로 순종하여 복종하여 죽기까지 작정을 함으로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해요? 지극히 높이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준 거예요. 오늘 예수 이름이 여러분 생활에서 가장 뛰어난 이름이 안 돼갖고 여러분 예수 이름을 믿고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시험 들고 똑같은 미혹의 영에 똑같은 시험과 유혹에 똑같은 불순종으로 지금 생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행하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예수의 기뻐하시는 뜻, 예수 이름이 있을 때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도 진리가 없으면 일을 안 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오직 예수의 일만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자유와 해방과 이김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의 구원자가 어디 있느냐? 너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오직 구원이 하나님께서 나온다. 우리 시편 62편에도 기록되고 있어요. 예수는 누구세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니. 바로 예수 이름만 갖고 있으면 우리는 믿음 자체가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을 갖고도 이기지 못한다. 성령을 받고도 죄와 사망을 이기지 못한다. 말씀을 갖고도 죄와 사망과 유혹을 이기지 못한다.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실상이에요, 이제. 왜냐하면 예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바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리니 그가 오면 실상을 얘기하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령 충만하다는 건요, 죄와 사망을 이기는 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충만하여 마귀에 눌린 모든 것들을 고치기 때문에 결국 죄와 사망과 세상과 마귀와 유혹과 시험과 불순종과 미혹과 귀신의 가르침에 바로 얽매이고 있다는 사실은 성령의 가르침을 떠났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절서부터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이 마지막 때는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말세의 징조가 뭔 줄 아니?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바로 유혹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왕 예수 이름을 갖고 이겨야지. 아니 그 예수 이름을 갖고 미혹된다면, 마귀에게 택한 자가 되어 흔들리고 있다면 얼마나 비참하냐. 여러분 자신들을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이 구원, 하나님의 말씀 등치 못함이 없어요. 예수 이름은 다 이긴 이름이에요. 어떻게 이기셨어요? 피와 물과 성령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예수의 죽고 부활하신 그것이 사랑이요, 은혜요, 진리요. 이것만 생각하면 우리는 딴 길로 갔다가도 돌아올 것이고 마귀가 놀라서 도망갈 것이고, 오늘이라는 날 동안에 성령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절대로 헛듣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이 큰 구원을 큰 기쁨과 감사를 알고 끝까지 영혼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무엇인가?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게 죄예요. 그 큰 구원의 말씀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느냐, 농담처럼 여기느냐. 그런데 그런 자들이 있다는 거죠.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성경을 불어 잊어먹고 그 다음에 말씀을 그냥 다 제껴버리고 높아진 이론과 자기의 고집, 회개치 않는 고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기 때문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우리의 조상들이 왜 광야에서 죽었는 줄 아느냐? 시편 78편에 구원을 잊어먹었도다 거기에 나오고 있어요. 이 큰 구원을 잊어먹고 지존자를 배반한 것이다. 여러분 죄짓고 불순종하고 유혹과 시험에서 똑같은 미혹의 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 구원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지존자를 멸시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천사라 하신 말씀에도 큰 공변된 보응이 있어 두세 사람의 증거만 갖고도 돌로 칠 수 있고 심판할 수 있는 이 큰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너희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구원을 등한시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자기를 사랑함이라 그랬어. 우리 신앙생활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목숨을 다하여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그래서 유다서 1장에 성령을 받고도 나중에 성령이 없는 자들이 있는데 그 자들이 누구냐? 자기의 정욕대로 육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자들인데 그러한 자들이 기롱하는 자들이라 곧 성령은 없고 육체로 사는 육체의 사람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 육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결국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걸 우리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 하나님이 왜 오래 참으시는 줄 아느냐?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마침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 두 아들이 있어요. 하나는 집 나가고 하나는 아버지와 같이 있어요. 아버지와 같이 있어도 아버지의 심정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집 나간 아들이 더 빨리 죄를 깨닫고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상고가 뭔데? 그는 벌써 뛰어나가 아들을 맞이하는 거예요. 왜 맞이하는가 했더니 아버지가 고백해요. 예,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느니라. 여러분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도 불순종하고 미혹과 유혹과 시험에 빠져 있는 거 여러분 영혼이 죽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 팔을 벌려 당신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땡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돌아와 회개하시고 아버지 집에 머무르셔야 온전한 구원을 이룬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6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럼 끝까지 이 구원을 이루려면 구원을 보호하셔야 돼요. 근데 이 구원은 머리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가져라 그랬어요. 구원. 왜냐하면 예수 이름이 머리이기 때문에 이 이름이 바로 땅에 떨어지면 구원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구원을 매일매일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름이 예수 이름이 아니라 지극히 높은 게 자기 이론과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욕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 모자를 쓰는데 바로 그 투구가 뭐냐? 머리를 보존하는 것이요. 구원을 보존하는 것인데 성령의 검, 곧 말씀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5절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거든. 그 말씀 네 마음과 생각까지 새겨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고 우리의 관절과 골수까지 들어가는 곧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이 말씀이 새겨져야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바로 쓴 자요. 성령의 검, 말씀이 검이에요. 말씀으로 모든 생각을 다 잘라버리고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우리가 오늘 하루 살면서 가장 심려를 기울이셔야 될 거는 성령이 너희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아라.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계시록 14장에 보니까 이 정절을 지킨 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정절을 지켰습니까? 끝까지 인내하고 계명을 지킨 자들이라.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끝까지 그 인내로 구원을 이루셔야 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구원을 받고 떨어진 자들에 대해서, 남겨진 자들에 대해서 기록이 있어요. 그걸 영적 네피림이라고 그래요. 창세기 6장 우리 1절에 보니까 바로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나왔어요. 영 있는 사람과 영이 없는 사람들의 결합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셔서 하나님의 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영을 가졌던 사람들 중에도 방주에 올라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던 자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디 있는가? 노아의 때에 바로 불순종한 자들이요 옥에 갇힌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불순종한 자들은 결국 옥에 갇힌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우리 47절에서 57절까지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교회에 들어온 모든 영혼들이 물고기다. 좋은 것도 있고 못된 것도 있다. 못된 것은 버린다. 자, 교회에 들어와서 고기예요. 물고기예요. 익투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표시로 물고기 표시하고 있죠. 구원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계속 불순종하고 그러면 못된 것이 내어 버린다. 근데 그들이 가는 곳이 어디냐? 풀무불이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히브리서 우리 3장 17절에서 19절 그 광야에서 죽었던 사람 누굽니까? 믿지 않고 불순종한 자들이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4절에서 35절까지는 주 예수 다시 오실 때 심판주로 오실 때 이 땅에 남는 자가 있고 데려감을 당한 자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만 우리 생각해 봅시다. 6개월 생각할 거 없이 지금 이 시간 주님 오시면 남길 자도 있고 올라갈 자도 있습니다. 남겨진 자들은 다 네피림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과연 지금 올라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내가 찾으면 너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오늘이나 날 동안에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 오늘 네가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네피림들이 있었다는 걸, 영적 네피림이 있었다는 걸 구약이나 신약이나 계속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셔서 이 큰 구원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아버지의 사랑과 그 아버지의 은혜와 아버지의 진리를 우리에게 다 주고 가셨어요. 나와 여러분이 지금 바라보는 것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와 함께 공중에서 끌어올려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과연 오늘이나 날 동안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급한 죄에서 시험에서 악에서 건진받도록 매일매일 주와 가르치신 기도를 믿음으로 하며 바로 이 기뻐하시는 뜻 예수 이름 구원의 뜻을 이루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말씀도 이름도 성령도 천사들도 은사들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어떤 이 세상에 기근이냐 칼이냐 적신이냐 전쟁이냐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넉넉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렇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 모든 자원을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바로 우리가 진다면 큰 구원을 등한시한 자요 결국 이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네피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구원 얻을 때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다시금 예수의 피를 힘입고 예수라는 이름이 무색하지 않도록 구원의 이름을 이루며 모든 이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이 되어주셔서 나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매일매일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대로
죄에서 건진받아야 돼. 시험에서 건진받아야 돼. 악한 자에서 건진받아야 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진리를 준 거야. 진리는 세상과 악에 속하지 않는다. 진리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 구원으로 하나 되고, 자유로 하나 되고, 해방으로 하나 되고, 이김으로 하나 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행복,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함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예수 이름 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예수의 마음을 품으시고 끝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이 큰 구원을 이루며, 예수는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셨어요. 몸과 영혼을 지옥까지 보내는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영혼의 온전한 구원, 첫째 부활에 올라갈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예수의 이름과 성령과 말씀과 또 우리의 겸손과 순종과 복종으로 이 큰 구원을 끝까지 이루고 마침내 완전한 구원, 이 흑암 권세를 떠나 하나님 나라에 우리 모두 이기며 들어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회개하자. 큰 구원을 끝까지 이루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큰 구원을 끝까지 이루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큰 구원을 끝까지 이루자. 이기려면 성령을 의지하셔야 돼. 성령만이 죄와 사망을 이기게 하시니까요. 우리 한 번만 시작. 내 영혼아 성령 충만으로 이기며 구원을 얻자. 성령을 바꿔도 불순종하는 이유, 성령께 복종 안 해서 그래요.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서 그래요.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됩니다. 이 시간 성령 충만하여 예수보다 높아진 이론과 나의 모든 마음의 생각과 육체에 하고 싶은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늘도 나의 삶 속에 완전한 구원이 다 이루어지도록 병에서 자유, 죄에서 자유, 시험과 유혹과 미혹의 영, 귀신으로부터 자유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수의 한번 부른 다음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